제가 먼저 마태복음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17절도 함께요. 시작.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잘 듣고 믿음으로 또 화합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귀한 저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방금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배우고 의미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가셨죠. 근데 거기 보시면 그때에 라고 첫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침례자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할 바로 그때이지요.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 사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렇게 기록했어요. 거기 요르단은 지금 오늘날 국가 이름 요르단이 아니죠. 당연히 요르단 강입니다. 강.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르단 강으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보실 때 갈릴리가 여기면 갈릴리에 호수가 있죠. 호수가 여기 있고 요르단 강 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당연히 갈릴리 지방이겠죠. 갈릴리에서 가장 가까운 요르단 물 있는 곳, 가장 가까운데 갈릴리 호수 바로 남쪽 거기를 보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38km 정도 돼요. 가장 가까운 정도.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에서부터 요르단까지 침례를 받으시러 걸어가신 그 거리는 38km보다 훨씬 더 멀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했다 그랬거든요. 유대, 주데이아라는 지역은
갈릴리보다 바로 밑에 있는 사마리아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유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그 밑에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3장 6절, 5절 보세요. 3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침례자 요한이 사역을 했고 그 부근에 있는 요르단강 물줄기에서 침례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땅에서 요르단강 물 있는 데를 보니까 사해가 길쭉해요. 사해의 북쪽 지점이 그러한데요. 그 근처에 여리고도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리고까지 120km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 걸어가신 거리가 최소 100km는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그리고 그 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창조 세계의 가장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침례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 규례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0km를 걸어가셨어요. 다른 거 탔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낙타나 나귀를 타셨을 수도 있죠. 타셔도 여러분 1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왜 그러셨느냐? 바로 100km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대언자, 침례자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사렛에서 가까운 38km 가셔서 거기만 가도 물이 요르단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가까운 곳에 물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저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곳에서 침례를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침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만 받습니다. 이 경우는 침례자 요한이 그 사람이었어요. 100km나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오늘날의 침례 의식은 지역 교회의 권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바로 목욕탕 가가지고 욕조에 물을 담아요.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 침례 받자 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또 딸을 거기서 집에서 임의로 침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또 함께한 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말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명령을 받은 그 무리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당시의 사도들 또 복음 전도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를 아시죠?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인도하셨잖아요. 옮기셨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해가지고 같이 타서 가면서 복음을 믿었겠죠. 물이 있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침례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사도행전이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비로소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하면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과 침례 주는 일은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지역 교회에서만 베풉니다. 지역 교회의 권위로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100km를 가셨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침례 또 주의 만찬 그 외의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요한에게 오셨는데 침례자 요한이 깜짝 놀랐죠.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15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지금은 그렇게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하셨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이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14절서 요한이 먼저 말했죠. 제가 주님한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내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자, 그 두 사람이 대화의 주체이지요. 침례자 요한, 그 대화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침례자 요한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그가 왕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마지막 대언자였던 것이 맞지만 결국 침례자 요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백성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자,
또 다른 대화의 주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침례자 요한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 무슨 뜻이에요? 자, 맞아. 내가 구원자고 네가 죄인이 맞지만 지금은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침례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구원자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과의 대화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원자이신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세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그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6절 보세요. 6절.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6절. 자기 죄들을 자백하는 사람.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런 죄 없으신 분께서 자신이 직접 죄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인류,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과 같다.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지금은 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너희 죄인들과 같은 사람처럼 죄인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라. 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죄인과 같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허락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의를 성취한다. 근데 그 성취하시는 의는 예수님을 위한 의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의롭게 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먼저 죄인과 동일시 되셔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침례를 언급하시면서 그 침례를 어떤 의미로 언급을 하셨냐면 자신의 죽음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2절.
마태복음 20장 22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뭐랄까요, 빅3라고 해야 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그 중에 야고보랑 요한이 자기 어머니랑 함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국이 건설되면 예수님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내 아들들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대답으로 20장 2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거기 그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두 가지 일을 말씀하셨죠. 잔을 마시는 일과 침례를 받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잔을 마시는 일은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마실 잔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아직 안 마신 거예요. 맞죠?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침례 받은 일은 예수님 입장에서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맞죠? 거기 보시면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 여러분 그 침례는 침례자 요한에게 받은 그 침례 맞아요. 근데 그 둘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곧 닥치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내가 마실 그 잔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침례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의미해요. 23절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도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 맞아. 내가 마실 그 잔, 내가 받은 그 침례 너희들도 마시고 받을 거야. 순교를 당할 거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해 그걸 예비하셨든 그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받은 침례를 언급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왜 죽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죄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시니까 그래요. 왜? 죄인은 죽어 마땅하니까요. 그런데 죽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의하면 3장 11절에 의하면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믿는 그 순간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령 침례라고 하죠.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침례로 그 침례가 죽음이라면 죄인과의 동일시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 침례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의인과 동일시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께서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안에 거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성령 침례와 같은 겁니다. 즉, 구원받는 모든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고 의인과 동일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려와 앉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 침례와도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맞죠? 예수님께 내려와 앉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하는 성령님 맞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신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38절, 하나님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 우리가 말했죠. 생각했죠. 세 가지 사람, 왕,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대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뭐의 결과로요? 예수님의 성령 침례의 결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침례, 우리가 받은 성령 침례와 동일하다 그랬죠? 동일하네요? 동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과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침례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와의 동일시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에 많은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침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일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이었던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먼저 동일시 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구원자께서 왜 죄인한테 침례를 받으시냐고요. 동일시예요. 죽음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께서 왜 다시 태어나야 해요? 왜 성령 침례를 받으셔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보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죽었어. 내가 너희들과 같은 죄인이 되어서 죽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 받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 거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일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해요.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침례 안에 담겨 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시작.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세 분이 다 나오지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들이셨고 당연히 아들을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죄인인 침례자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그 침례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 앉으신 그 성령 침례는 뭘 보여줬어요? 앞으로 수많은 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동일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다는 그런 모든 의미, 위대한 의미가 다 거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기쁨이 됐던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 말씀은, 그 17절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은 구원받으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핵심 예수님의 침례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일시. 그 시자가 볼 시자죠. 동일하게 본다. 영어로는 identification이에요. 그걸 줄여서 ID라고 하죠.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어디 로그인할 때 ID하고 뭐가 필요해요?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메모 안 하시죠? 그래서 계속 폰 바꿀 때마다 새로 만들어. 야 이거 뭐냐? 난 모르겠다. 엄마 좀 적어 놓으라니까. 모든 집에서 다 있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놓기 운동 벌여야 돼요. 아이디,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정체가 뭐냐? 당신 누구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보시고, 야, 너희의 정체가 내 정체가 되도록 하겠다 라고 동일시하신 거예요. identify. 그래서 먼저 죄인의 정체에 내가 내 자신을 동일시하게 죽으신 거고요. 이제 구원받은 의인을 보면서 너희 의인에게도 내가 동일시할게, 그러면서 성령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 17절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 이 사람은 내 사랑은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말씀까지도 구원받고 침례받은 여러분과 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랑 너랑 똑같은 정체를 나누자, 공유하자, 나랑 너랑 동일시하자라고 하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 저를 보시면서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그 말씀 마지막 한 절조차도 우리와 함께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또 있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이 낮은 땅으로 사람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순종, 아직은 안 하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실 거라는 의미를 담아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기쁨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어.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아닙니까? 맞죠? 손자도 할아버지 닮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해요. 죄악된 세상과 분리돼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도,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정욕들도 다 사라지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앞으로 그래서 pass away, 사라질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는, 매우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 이름, 그 별명, 그 고귀한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